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시고 가장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지체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눈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의 저 웃음과 행동이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저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를 주셔서 저 아이들과 나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의 웃음과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기쁨을 얻지만 저들을 낳고 키운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손을 붙이시고 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손목만 있으면 안 되니까 손가락을 주셨는데 손가락도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각기 다른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느 제가 글을 읽었어요. 사람을 인위적으로 똑같은 손가락을 만들어 가지고요. 5손가락인데 똑같이 통일시켰다 이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은 필요 없고 엄지손가락도 엄지손가락 똑같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했더니 그게 시뮬레이션 하니까 피아노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오늘 비디오로 나오지만 가운데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대로 그 역할대로 하니까 아름다운 그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을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지금까지 쭉 아담과 이브로부터 불편함을 불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손가락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한지 모르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손가락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해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따르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 앞으로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꼭 필요한 부분과 꼭 필요한 역할, 꼭 필요한 장기들을 주셨음을 오늘 하는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깨달아 알았을까요? 물론 그저 바울이 깨달아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듭니다.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오늘 족가슴에 손가락 역할 나오고 발가락 역할은 나오고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 붙여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는 좋아요. 이 말씀 다 주님들 다 좋은데 이 18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요? 가장 그렇게 붙어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왕이면 좀 멋진 삼성의 이재용, 이건희 회장 부부가운데서 나를 좀 태어나게 만드시지.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은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버려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분들 제가 인신공의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그 넓은 대저택 안에다가 법당 만들어서 죽어가잖아요. 이런 말하면 불교 신자들을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의 엄마 아버지 밑에 여러분이 탄생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접하기 참 힘드실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그 가정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만드셨음을 이렇게 영접하고 고백하고 한다고 하면 그 긍정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대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을 말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력한 긍정을 말하냐.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서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령한 것. 그래요. 신령, 신자, 신신자, 영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는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과거에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우상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물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숭배했던 것이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과거의 너희들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대로 끌려갔다. 누가? 우상에게 끄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사람의 심리를 묘하게 끄는 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숭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혀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 인간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본능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임을 바울은 비유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끌어당김을 당했을까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허한 것을, 우리 인간이 갈구하는 본능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애굽의 신, 가산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풍족하고 얘기를 한 가정에 한 부부가 얘기를 많이 하면 나올수록 그는 신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의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시작. 예, 너에게 깨닫게 하여 준다.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린 자로 죽었다. 그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이꼬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죽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나라 가서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서 마치 전도하고자 마음이 생겨서 택시기사한테 히브리어로 열심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 택시기사와 논쟁이 붙었는데요. 택시기사가 중간에 가다가 공항에 이스라엘 공항에 텔아비브 공항이잖아요. 그 한참 가다 중간에 삭막한 도로에 내리더니 당신 내려! 그럼 택시가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아.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믿으라고 하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유대교를 신봉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 있고 그렇게 유대교의 경전에 적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려왔다고요? 2000년. 지금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렇게 배웠던 유대교인들이 크리스찬이 돼서 그 크리스찬이 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영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란 말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의 그냥 공자 같은 사람, 소크라테 같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갖기는 가라되 그 성경에 적어져 있는 도덕적이고 어떤 본받을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지, 거기에 몽땅 빠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너무 강신적인 것이다고. 우리는 그렇게 선입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뭔 말이냐, 1절부터 3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뭔 말이냐, 예수님을 나에게 예전에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평범한 위대한 인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는 이미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안 줬나요? 그래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아니, 그거 아니고 마태복음 안 줬어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죠? 성령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리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과 마태복음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말씀하신 바울에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같이 일맥상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은사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오늘 12장의 말씀을 쓴 이유는 무슨 말이냐, 이 배경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귀신이 물러가는 축사의 은사. 각기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다가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고린도 교인들이 생전 알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는 손만 대면 병이 나. 나는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병든 문제를 알게 돼. 그 사람의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예언의 투시 은사를 받게 됐어. 각기 다른 은사를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두세 가지 은사도 받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됐냐? 각기 나는 신비로운 은사를 갖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한테 배우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배웠는데 그 안에서의 신분의 격차가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예모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스펙에 의해서 짠뜨 움트리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의 은사를 받고 나서 무시당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상처받아서 나 그 교회 다니지 아니할래, 예수 믿는 놈들은 똑같구나 하고 떠나져 나간 사람 너무나 많아 있어서 바울이 그거를 듣고 은사 문제로 생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성령에 의해서 수십 가지 은사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각.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걸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의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적인 것은, 너희 개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것은 너의 영광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픈 환자가 나타나서, 폐결핵 환자가 나타나서, 또한 걷지 못하는 환자가 나타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병 고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구나. 바울에게 배웠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 표적 나타남을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뭐를 말해요? 바로 이익을 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이익과 이익이라는 말은 어떤 동계산이 아니라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정말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된다. 뽐내고 잘나고 너희 교인들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너희들이 잘나게, 너희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그 은사는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네가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특별하게
너는 사랑이 많고 너는 사랑이 적고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구체적으로 8절부터 말하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그래요. 지식은 우리가 흔히들 말로 그래요. 그 사람이 문학적인 지식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이거 다 지식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것도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를 깊이 잘 고치고 전문 분야를 깊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지식이 풍부해 그러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리브가 같은 사람이에요.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이 팔뒤꿈치를 잡았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이삭은 몰랐어요. 왜? 리브가 갖고 태몽이고 하나님 주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이삭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혼할 때 누구예요? 누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에서한테 축복을 줘요. 근데 그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계속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이삭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알겠느냐?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승의 축복의 역사는 야곱이었음을 그는 알고 그렇게 변장시켜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성립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지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을 그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위로를 받고 왔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나도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자기 말만 해.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만 갖고 떠나버려. 이 세상에 나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많아하는가를 깨닫고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식의 사람은 지식을 몽땅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론적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틀려요.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은 없어도 스펙은 짧고 전문 분야는 아니랄지라도 똑같이 그 사람의 아픔에 동감해주고 같이 일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가끔 CTS에 누구예요? 우리 작곡자고 작사가 지금은 좀 그런 프로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영훈 씨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한 목사한테 대중가요 하고 막 이런 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부터는 CTS 방송에 그렇게 이렇게 MC로 나오는데 난 그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상담하고 공부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미국의 대학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대중가요 작곡인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돈 벌라고 학교 다닌 거 때려치우고 아버지가 그렇게 막이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도망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써가지고 돈을 벌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깊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프로 더 이상 예능 프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그 한 프로만 나와요.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던 또 뭐 여러 또 예능인이라든가 기타 예수 믿는 연예인들 또 내는 뭐 선교사 기타 여러 사람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난 그분처럼 동감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이력을 찾아본 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경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난 그 사람 지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때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거기에 주인공 게스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끌어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네. 그런데 댓글 다는 거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영훈 씨가 하는 그에 대해서 공감했는지 정말 당신처럼 동감해주는 사연은 처음 본다고. 이구동성.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영훈이가 그 사람이, 지영훈이라는 집사님이 지혜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지혜 은사. 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전화 오잖아요. 제가 막 가르쳐. 이러마다 전화 왔는데, 아빠, 저 지금 바쁘니까 저 끊을게요. 그러면 내가, 아차! 이거 또 말 잘못했구나. 아버지! 지 말을 들어달라고 전화한 건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요, 자기 아픈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있은 이야기 하염없이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네 때는 내가 너만 했을 때 어쩐지 아냐? 응? 어쩐지 알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아빠 나 몸 아파. 엄마 나 몸 아파. 자기 방으로 얼른 가버려요. 그때 깨달아 주시죠. 아차! 주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정말 하잘 것 없는 소리예요. 왜? 나는 너만 할 때 더 심한 것과 더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냐? 어처구니가 없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근데 그 안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소리 들고 있어요. 들어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 성령님을 불러한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나서 성령님, 내가 어찌하여 성령님을 부르지 못했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늦었어요.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정말 누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명언이고, 차라리 있다면 그래 힘들겠다, 그래 영혼 없는 소리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아. 영혼 그래가지고 어땠니? 그래 힘들겠다.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프다고 하는 자체가 그 자식을 향해서 정말 막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들어주시잖아요. 끝까지. 그래, 그게 우리가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십시오. 저처럼 그냥 내가 아는 거, 내 경험한 거 막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네, 이게 지혜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예, 지식의 은사는 어떻게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 나와요. 그래요. 성경 지식 아니까 몇 장 몇 절 말씀이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으면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요. 소리가 안 나요? 할렐루야.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렇죠?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절에)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사람에게 영분별을 하면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도 통행함을, 다 이거 10절까지 표적의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 이 표적의 은사는 특별하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복음의 불모지. 자, 하나님 하자 한 번도 안 들었어. 예수님의 자 한 번도 안 들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추장을 만났어. 선교사님. 근데 하나님 보여주셔. 추장의 와이프가 세 명이고, 그 다음 추장이 무슨 병이 걸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셔. 추장,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있지 않냐고. 다 표적의 은사.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나? 이 병 때문에 20년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추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에게 뱀이 물렸잖아요. 표류하다가.
그래서 그 주장과 그 부족들이 신이라고 바울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냐?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표정. 그들에게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뱀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온주민들 중에 그 독사에 물리면 한 명도 1시간 안에 죽어나는 것을,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하는데 멀쩡하거든.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표적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뽐내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그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은 무시하고 받지 못한 사람을 짓밟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와서 그 고린도에 아직도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는 그들에게 그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잘난 일 원하니,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도 그렇고, 옛날에 장막성전을 했던 박태선인가요? 그 사람도 원래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그렇죠,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럼 12절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귀와 손과 발과 대해서 쭉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체들과 이 손가락과 이 발가락, 모든 귀와 코와 눈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느냐? 한 지체 역할을 다 하지만 인간의 한 몸을 이루는데 지체다.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바울은 가장 가까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손도 너는 필요가 없고, 눈이 또 너는 발가락, 너는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너는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21절에 말하자면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너희들이 달려있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서로 분쟁을, 서로 싸운 적이 있더냐? 한 손만 갖고 충분히 그릇을 이용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두 손이 협력하여서 물건을 이루고, 두 귀가 있으므로 귀가 잘리게 되고, 코가 아픔으로 인하여 냄새도 맡지 못하여 감기가 났으면 코 냄새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듯이,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장기와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있느냐? 누구예요? 고린도의 잘남을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은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너희 새끼손가락 아플 때 얼마나 뭐가 들어가면 아프더냐? 이러다가 다쳐가지고 손톱이 나가버리는데 얼마나 아프더냐? 그러나 그것이 나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고 또 그 다음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 지체가 아플 때는, 한 장기가, 한 손가락이 아플 때 얼마나 아프고 한 발가락이 나음을 입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듯이 바로 비유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 시작. 결론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들이 달린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지탱하고 또 네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교회는 몸이다. 그 몸을, 교회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29절) 능는 걸 행하는 자에게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 직임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죠. 그러죠?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들어있다면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가,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거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한 왕이여 회개하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 앞에 칼갈이 찢어 죽임을 당하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요, 회개하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 너의 눈은 뽑힐 것이며 너의 다리는 잘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누가 했어요? 다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뭐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를 네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단 중요한 것은 첫째가 사도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큰 상급을 받느냐? No! 아니옵시다. 저도 여기서 타놓고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제일 큰 상급을 받을까요? 제가 타놓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임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교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순서일 뿐이지,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상급을 받는다, 아니옵시다. 절대 아니옵시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사도가 되고 싶고 다 선지자가 되고 싶고 다 능력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위대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제일 직분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장서 버리면, 그것이 제일 일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좌우지우지하는 교회를 순서로 엎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들어주니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가 이걸 망하면 내가 죽을까봐 내가 숨긴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상급 주지 아니합니다. 게으른 자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3달란트 가지고 그것을 많은 이익을 남긴 자는 하나님이 다른 큰 성음을 다루실 수 있는 또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 서 있는 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놓고 말합니다.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네가 최선을 만큼 다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그걸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네, 우리가 은사는 그래요. 선물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로 말할 때요,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들 쓰고 있잖아요. 그 카리스마를. 그 사람이 위험해고 뭔가가 보는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그죠? 그 단어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저 사람, 우리는 뭔가 자중을 휘어잡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이 할 수 없는 가장 자그마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선물로 생각하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은사. 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갖지 못하고, 예언하는 은사도 갖지도 못하고, 나는 방언하는 은사도 갖지 못했지만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자그마한 것,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한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큰 걸 말하죠. 저도 큰 거 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 솔직히 그래요. 안수하면 그냥 병이 푹푹 떨어져 나가고, 그냥 안수하면 사람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 안수만 했다면 병이, 모든 병이 다 나서버리면, 저도 그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내가 교만할 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셔요. 근데요, 현무 집사님 전화 받고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전화 받는 동안 내가 전화를 했죠. 안 받기는 계속 전화를 수술하기 전에. 그분은 또 폐 끼치기 싫으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부담되기 싫어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수술 저희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하지정맥류예요. 하지정맥류. 그건 주로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뜻이 있겠죠. 근데 저는 달려가서 내가 그 능력이 있어 가서 안수해주고, 하지정맥류면 그 핏줄이 늘어나고 저렇게 다 원상의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마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이게 하지정맥류가 제가 간단한 지식으로는 이게 모든 핏줄은 한 혈관으로 이렇게 왕복이 아니라 가는 것이 있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도로가 우리 자치통도 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요거는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피의 한 혈관이 절대로 역류되게 나오지 안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 그래서 역류가 그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역류가 돼서 나중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 하지정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는 거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빨리 병원에 가시고 우선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능력은 없지만 같이 그냥 우리 교인들이 예수 이르는 대로 하지정맥류는 그냥 원상 회복이 될 것이다.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면 더 하나님께서 빨리 정말 믿음의 사람, 기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의술을 만나게 하셔서 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의술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런 모든 탄사가 필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더 흑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냥 저 사람이 방언의사 받았으니까 내가 방언의사 더 주십시오 막 질투가 나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선의의 그 은사 달라고 하는 거니까 좋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니까. 왜? 방언의사는 하나나라 방언이라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왜? 바울은 그것을 이미 다 통달한 사람이야. 자기도 다 그걸 가정 겪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더라.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바울이 깨달아. 그래서 그것이 13장 다음 주 전할 사랑으로 넘어가요. 큰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더라.
근데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요. 이것은 31절에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다 은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3장의 말씀이라. 사랑. 자, 병 고치는 은거 이거 다 하면 그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깔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죽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네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주여 나는 살아생전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뭐야? 아버지 하나님 뜻이란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성령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수 있는 재료에, 건축 재료에 하나도 올라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을 결론은 뭐예요? 네 영광을 취했다.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 어린아이를 잘 반갑게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랑스러워서 한 건데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니까. 아니, 그건 약해진 것 같아.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얘들 좋아하니까 그냥, 물론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아이를 하나야 한다 이 사랑과 그냥 좋아서 하는 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후자예요, 후자.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나요. 아,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저 아이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사랑.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져야 할 은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라고요? 마가복음 한번 더 보세요. 방금 올려주신 거. 다 올려주세요. 내가 준 거. 시작. 섬기고, 종이죠. 성질 서번트죠. 그 다음에 대속물로 목숨을 주라. 이건 뭐예요? 무엇을 하는? 기본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으로 산다는 건, 남 앞에 내가 종으로 섬겨준다는 거, 그 다음에 남 앞에 내가 희생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자기 의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도 내가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줬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빈곤한 가운데서 내가 그 생활비 쓰라고 내가 뒷주머니 해가지고 아끼고 아낀 돈 내 자식을 쓴 것이 아니고 내가 했는데, 근데 나를 저렇게 배신 때려? 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배신을 때려도 누구예요? 분노의 감정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도 똑같은 저 같은 자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저 예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을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사랑의 은사를 주심을, 사랑의 은사가 아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 나와요. 분노의 마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배신의 마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랑을 본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벌써 내 손에서 이미 나가버린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11조를 내라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아멘?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냈는데, 그 돈이 누구 거예요? 그 돈을 벌게 하신 분, 그 은사를 주시고 건강 주신 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도 10분의 1로 써라. 10분의 1로 나한테 받자. 그것이 사랑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손에 의식이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때 내가 내 욕심 안 차리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도와주게 하신 사랑을 심어주심을 주여 감사.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도성을 죽음 가운데서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생 전에는 뭘 했어요?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못 뵐 때는 모래 하는 모든 것은 네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눈으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죽었냐고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뭐예요? 그는 죽은 다음에 내 후손을 통해서 그를 이룰 것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을 이 땅에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유산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신 자기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봤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지만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햇불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신 그 예수님과의 거룩한 성을 이 땅에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과 왕노릇할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은사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본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보다 가장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것을 아니 너희가 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과거의 우상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주할 자라고 여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단의 개수라고 여겼던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기에 내주하심이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알게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자기 의지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어쩔 때는 내가 감기가 해서 울컥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가게 찢어지는 그 몸뚱아리의 그 고통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버리고 가슴을 갈기가게 찢어버리고 영광을 뒤집어버리는 이노베이션 성령의 계획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몸부림쳐 보십시오. 분명히 일어나. 능력 밖에서 소나무 하나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각기 은사 받은 건 정말 중요해요. 그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분쟁이라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31절.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잘남과 교만을 해결할 moment.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면 게임 끝이 말입니다. 부부 간에 문제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자식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키웠어요. 내 아들과 딸 잘못된 것만 내가 지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를 잘못해. 하나님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감체가 내 몸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교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풍성히 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모세의 눈을 쳐다봤습니까? 와, 얼굴이 빛나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죄악이 드러나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 속에 나타나지 않은 그 훌륭한 예수님의 인격과 빛이 자녀들은 누가 고개 숙여요. 누가 자녀들이 고개 숙여.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고개 숙여 따라.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깨달아요. 경주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내가 목회 40년 해보니 느낀 것은 다 사랑밖에 없더라. 때로는 억지로 나오던 내 바닥까지 긁어서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지져가는 것보다 사랑을 주니까 결국은 돌아오더라. 저는 그 말에 순간순간 떠올라. 그냥 아멘. 부모님 사랑만 주십시오. 그러냐?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냐? 깨어나주고, 배고프냐? 깨어나주고. 아니, 아프다는데, 아니, 거짓말하게 자식이 아프다는데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으면 편안한 걸 갖다가, 야 자식아, 나는 너만을 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접니다. 이게 저.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연약하냐? 너는 어찌하여 그 얘기 같으냐? 이게 저예요. 내 자식을 향해서 바라보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프냐? 그래, 나도 같이 아프다. 동감해주면 끝나. 아멘? 예언하는 능력 가졌다고 너 까불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네가 얼마나 비천한 놈이 가게 어떤 놈을 타나, 그럼 네가 다 섬길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되면 뭐예요? 섬겨주는 은사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은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그렇게, 야, 그거 비밀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받으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서로 잘나고 서로 똑똑하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거 다 맛있게 다 먼저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가난한 자, 일용직들, 부둣가에서 아침부터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힘이 다도록 고생한 그 노동자들은, 종들은 왔을 때는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고린도 교회 사랑을 식어져 버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임이었고, 또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전부 다 잘남을 가시하는 인간적인 모임이 됐을 때, 바울은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합니다. 다 은사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그보다 더 큰 은사는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성을 얻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치심이라고 요한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을 일깨우는 삶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령님, 날마다 자녀 가운데 대화를 할 때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대화나누게 하시며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시며 성령님,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아버지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 노예의 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이 사랑의 이 능력을, 이 예수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